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이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담을 비로소 곧 정퇴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에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정복하지 못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장소를 사모하면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혹여 믿음이 떨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생활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과 같은 현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은 없었는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생활한 모습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에 피할 곳은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위를 보장할 뿐임을 굳게 믿음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 소식과 가뭄으로 인한 재난의 소식, 그리고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과 폐악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있는 정당하오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구하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퍼진 전염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전과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한국과 세계의 모든 열방에서는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과 호소를 듣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잘 극복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캄보디아 현지 여건을 기억하시고 유출의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백성들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모든 곳에서 선교하다가 이슬람의 세력에 의해 순교를 당할 처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크신 평안이 몸은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뉴스 제목을 읽다 보면은 참 자주 발견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상 초유란 말입니다. 사상 초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이 있죠. 몇 가지 그 제목만 예를 들면은 전국학교 사상초유 4월 개학, 유럽연합 사상초유 국경봉쇄, 코스피 코스닥 대폭락 사상초유 서킷 사이드카 동시발동, 마스크 대란의 사상초유 오부제, 사상초유 올스톱 유럽 축구. 사상초유로 우리 국회가 폐쇄된 일이 있었고, 사상초유로 카톨릭의 미사가 멈추었으며, 사상초유로 불교가 산문을 닫고, 사상초유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사상초유 현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도 사상초유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많은 사상초유의 사건들, 이 어마어마한 일들 왜 일어났습니까? 코로나19라고 명명이 되어진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그림을 보시는데 저 크기가 26에서 32킬로베이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옆에는 현미경, 보통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만 겨우 저런 모양을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려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중세 유럽에서 발생했던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 4분의 1, 2,5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많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 자체를 아예 바꿔놨습니다. 그 전만 해도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유럽 사회였었는데, 이 이후로 인간과 과학이 강조되는 소위 르네상스 시대로 바꿔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사병 바이러스는 문화와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중세 시대를 무너뜨리고 근대 사회의 도래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현재 전 세계 179개 나라에 26만 5,074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11,103명의 사망자가 나게 한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만약 일본 도쿄 올림픽이 취소되어지면 일본 경제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G7, 곧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간 이탈리아,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LO, 그럼 국제 노동기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일자리 2,500만 개가 줄어들고 근로소득도 수천 조 원이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세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고자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던 사무엘, 그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아들이야말로 왕의 제목으로 적당하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흡족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외모만 갖고 판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외모만 보았던 자신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다윗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사람, 그 다윗에게서 장차 왕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치던 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그에게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무엘의 눈에도 안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안테나에는 전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학생 자치기구를 총학생회라 하지 아니하고 학도호국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학도호국단 제대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대장은 학생들이 선거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학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제대장을 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학생, 또 학장님과 사회하고 있는 접니다. 선배 임원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처장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네가 제대장을 해야 할 테니까 새마을연수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임원들도 한번 꾸며봐라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나대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동기들 가운데 잘난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학생처장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일까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선배 임원들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학도국단 임원들이 주도하여서 농촌으로 하계 봉사활동, 동계 봉사활동 이런 것을 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간다. 그럼 다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선배들이 저를 눈여겨본 겁니다. 잘 봐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정도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점 찍어서 학생처장께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그랬습니다. 2절이면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람을 살아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 때 사무엘은 사울이 이 얘기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러면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감으로 점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왕의 제목으로 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에 나오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잘 아시죠? 집안이 가난했던 온달은 항상 찢어진 옷에 해진 신발을 신고 다녔고 생김새가 이상하다 보니 바보 온달 이렇게 불렸습니다. 평강공주는 고구려 제25대 평강왕의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울기를 잘하던 이 공주를 달래기 위해서 왕은 곧잘 말했습니다. 너희 다음에 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냥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빈말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살이 된 공주 진짜 바보 온달과 결혼하겠다 고집을 피우면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궁을 나갑니다. 온달을 찾아가 부부가 되고 공주는 그 온달에게 글과 무예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공주의 그런 정성으로 마침내 온달은 훌륭한 장군이 되어지고 변방에 쳐들어온 여진족을 무찌르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것 아버지가 계속 말해왔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평강공주에게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보라 불리우는 온달이지만 그의 진면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달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맹인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마을을 다니며 식량을 얻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으며 효성이 지극하고 착하고 명석한 청년이었습니다. 평강공주 어릴 땐 울보였지만 아버지가 바보 온달에게 10분에 있다 자꾸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온달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을 겁니다.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남들이 바보로 한 온달, 그의 진면목을 참모습을 알게 되고 그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다윗이라고 한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바보 온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그것도 믿음이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 정도의 성군입니다. 그 밖에도 그를 소개하는데 사용할 미사여구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그를 추앙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러나 다윗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다윗 아버지의 발언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 7 가운데 왕이 될 후보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이세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는 거 맞느냐? 이세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마지막 남은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세는 오직 2가지 사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막내다. 히브리 말로 하가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지금 양을 치러 나가고 이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막내, 하가톤이라고 하는 말, 하찮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야 될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한 집안에 철없는 꼬마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라는 말, 아주 시원찮은 직업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아닌 양들과 함께 지낸다고 할 때 결코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별 볼 일 없는 직업, 그것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 족보를 보면 이 집안 아마 천대받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족보가 왕의 족보가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문에 내려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족보도 들어있습니다.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다윗의 고조 할머니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증조 할머니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족보 속에 기생이 들어가 있고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또 그가 살던 동네 베들레헴은 어땠습니까? 지금의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의 출생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그 시골 구석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것도 8남2녀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습니다. 어디 봐도 주목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눈과 사람이 본 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불꽃 같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 그 중심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압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리압이 전쟁터에 불원천리 찾아온 막내 동생 다윗을 면박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보았던 것처럼 외모가 잘생기고 남자답고 또 터프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거칠고 모진 인격의 소유자요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외모가 좋은 7 아들 다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불러온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 혹시 의아하게 생각한 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도 외모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 거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15세가량의 미소년으로 왕의 외모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은 홍안이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미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 다윗의 외모만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얼굴을 얘기할 때 2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모, 또 하나는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 볼 때 외모라는 말도 쓰고 인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외모는 겉모습입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 요즘엔 성형도 하지만 원판을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속모습이 겉으로 보여진 것,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이 속이 비치는 상자 속에 전구를 집어넣으면 그 별빛이 바깥으로 은은히 비춰옵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외모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인상은 잘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대충 생겼는데 인상은 왠지 끌리고 좀 가까이 가고 싶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상 좋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외모가 출중하기보다는 인상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이 밖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 위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키가 얼마냐, 생김새가 어떠냐, 조건은 어떠하냐. 물론 이런 것들 무조건 그런 것들은 무가치한 거다,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영원한 가치인 마음의 모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비록 소년에 불과했지만 미리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그날 이후 그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마침내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그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기쁠 때는 먼저 찬송하였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 고백한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다윗의 시들, 이러한 그의 모습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매사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중심이 하나님의 앞에 바로 놓여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미리 봐두신 것입니다. 어제 세계 행복의 날이었는데 이날을 맞아 SDSN이라고 하는 유엔 산하 한 자문기구에서 2020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이 행복을 어느 정도 느끼냐, 이것을 각 나라마다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153개 나라 중에 6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7계단이나 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눈에 보이는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감은 60위권 바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경제력 순위가 행복 순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력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나라, 미국은 이 행복지수는 세계 18위, 경제력은 1위인데 행복지수는 18위, 중국은 경제력은 2위인데 세계 94위 행복지수가, 일본은
세 번째인데 경제력은 행복 지수는 6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경제력을 우리가 외모라고 얘기한다면 행복감은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 이런 대회가 열려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차별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는 똑같은 직원인데 한국 직원한테는 마스크를 주지만은 외국인한테는 주지 않는데 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면서 공적인 마스크 구입할 때 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야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안 됐다든지 또 외국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내국인과 이주민을 가리지 않는 평등한 대책이 필요하다. 혐오와 차별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 볼 때는 분명 한국 사람과 외국인들 다릅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볼 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불법 혹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이 교회 앞에 약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스크를 쓰려고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교회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갖고서 한 300장의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차로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데 쓰고자 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 제가 인천교회 연합봉사단 대표인데 이 마스크 나눔 운동을 인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참하자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운동 시작하려고 그러고 이미 함께하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이러한 선한 일들이 지금 한창 사이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그게 아니다. 이웃을 해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교회다. 이런 이미지로 좀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초라합니까? 외모가 남보다 빠집니까?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눈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윗, 외적인 조건이 대단하고 외모가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온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귀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했던 지난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봐두시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널리 증가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 은혜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더욱 부유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삶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 종식을 위해서 앞으로 2주간 동안 최대한 집회와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예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형태 계속 되도록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영상으로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에 계속 나가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는 건데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조금 아이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약부서 같은 경우 오전 9시 반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중고등부는 토요일날 오후 5시 역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잘 안내하셔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주간에는 기도하시도록 2층 예배실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다중이 밀집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들어올 때 손 닦고 마스크 끼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오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좀 널리 떨어지셔서 기도하시면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모하시는 분들 또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원하시는 분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층 예배실 개방하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함께 힘쓰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우선 재봉질 하실 수 있는 분들 집에 재봉틀이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고요. 재봉질 하실 분들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재봉질 못한다 할지라도 본드 뜨고 여러 가지 오리기도 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혜원 전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사순절 지구를 탄소금식 이 일에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실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최준영 오륜경 성도님 아들을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건부림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